우리 오늘 1월 둘째 주입니다. 아직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가 좀 적절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 우리가 많이 하는 일들이 있죠. 1년을 계획 잡고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잡는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건강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많이 잡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건강 관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도 올해는 꼭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운동 계획을 잡고 의욕적으로 헬스장에서 헬스를 다 끊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요. 의욕적으로 가서 헬스장에 가서 역기를 듭니다. 옛날 생각하고요. 야, 50kg 정도는 가뿐하겠지. 온 힘을 다해서 50kg를 들고 나요. 근데 평상시에 제대로 걷지 않는 사람이 한 10kg 정도를 뜁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알아 눕는 거예요. 야, 며칠 이렇게 끙끙 알아 눕다가 이제 야, 얘는 운동이랑 안 맞는가 보다. 조금 몸이 회복되면 다음에 하자. 그럼 날이 추워서 못 하죠. 이래서 결국 운동을 못 하게 돼요. 여러분, 올 한 해는 꼭 건강 관리에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다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왜 운동을 하면 몸이 아플까요? 운동을 하면 몸이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왜 운동을 하면 몸이 아플까요?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육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평상시에 운동을 해서 근육을 잘 단련시키신 분은요, 조금 힘들고 어렵게 운동해도 괜찮아요. 근데 근육이 약하니까 이 몸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과정 가운데 역경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근육이 강하신 분들은요, 역경이 다가올 때 이 역경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작은 역경에도 쉽게 넘어져요. 이 역경을 오래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근육을 아주 강하게 그렇게 단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 마음의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2009년도에요. 한 TV 방송에서 이런 제목으로 방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의 7가지 비밀. 그러니까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상묵 서울대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해양 지질학자입니다.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해양 지질을 연구하고 또 세상을 누볐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이 교통사고 때문에 전신마비가 옵니다. 몸 밑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런 전신마비 증상을 경험하신 분들은 한 3년 정도 지나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현실을 직시한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6개월 만에 일상으로 복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 사고가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 사고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인생 방향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마음의 근육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크고 작은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마음의 근육이 강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의 근육을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마음의 근육을 영적인 근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넘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분, 그런 직분과 역할을 맡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아주 강력한 저면성으로 온 세상을 죄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거룩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조금의 죄도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 죄에 대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냈어요. 이것이 바로 노아 홍해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이 노아 이 홍수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방주 안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창조 때 하셨던 말씀처럼 모든 짐승을 그 종류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물로 덮으세요. 이는 어떻게 홍수를 일으켰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대요. 하늘에 있었던 모든 물이 땅으로 쏟아져 내린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쏟아져 내렸을까요? 폭포수처럼 쏟아졌겠죠. 내린 비가 산을 통해서 이 골짜기로 흘러내리는데 아마 엄청난 물살을 일으켰을 겁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땅들의 깊은 샘을 터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땅 밑에 있었던 물들이 폭탄처럼 터져서 땅 밖으로 솟아나왔다는 겁니다. 하늘에선 물이 쏟아지고 땅에선 물이 솟구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물이 어떻게 이 세상을 휩쓸어 갔을까요? 아마 이 강력한 물살이 온 세상을 완전하게 황폐하게 휩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깨끗하게 정화가 된 거죠. 여러분 이때 방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방주가 어떻게 됐는가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방주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땅에서 떠올랐대요. 배니까 땅에서 떠오르게 되겠죠. 그 다음입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지금 방주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물 위에 떠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떠다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잔잔한 호숫가에 조각배를 띄워서 배가 둥실둥실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급물살이 방주를 휩쓸고 가는 겁니다. 이 방주가 물살에 휩쓸려서요 이리저리 쓸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방주 안에서 난리가 나겠죠. 온 세상이 40일 동안 물에 가득 잠겼어요. 창세기 7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가득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운 절정을 이뤘습니다. 이 심판의 절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사라는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언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 안에 있었던 짐승들을 기억할 때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첫 번째 창조가 있을 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온 세상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여서 이 세상을 지금 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창조의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혼돈의 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바람을 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금방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불었던 바람은요 구원의 바람이에요. 회복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시작할 때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바람과 회복의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억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 가운데 보면 노아와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 이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왜 기억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럼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이 모든 생물은 내가 생명을 반드시 보존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들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셔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을 평생의 삶 가운데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세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고 완벽한 언약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을 맺어서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라는 증거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예요. 여러분,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언약 백성인 우리가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세상의 어떤 풍랑도 어떤 역경도 이런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다는 것, 이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죠. 이 언약 때문에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는 이 심판의 풍랑 가운데도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좋은 언약이 우리 안에 있대요. 더 완벽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세상의 돈도 권력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의 삶 가운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언약 백성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할 때 때는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내 가운데 있는 이 풍랑과 역경과 문제들은 왜 생기는 걸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방주 안에 거하지 못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방법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 땅을 회복하실 때의 방법이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바람을 불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바람은 재창조의 바람입니다. 구원과 회복의 바람이에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노아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떤지 잘 보세요. 온 세상이 물이 가득 채워져 있을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람을 불어요. 이 바람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온 세상을 다 말릴 만큼 바람이 강하게 불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곳에 나오실 때 다 머리를 감으시고 머리를 말리셨죠? 여러분, 뭘로 말리셨어요? 헤어 드라이기로 말리시죠? 여러분, 이 드라이기 강풍으로 말릴 때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됩니다. 물을 말리기 위해서는 이런 강한 바람이 불어야 돼요.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이 물을 말릴 하나님의 바람, 얼마나 세게 불었을까요?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방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방주는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쓸려 다닐 때보다 더 강한 바람에 이끌려 다녔을 겁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얼마 동안 이끌려 다녔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가 2월 17일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 방주가 아라렛산에 머물러요. 그럼 이때가 7월 17일이에요. 5개월입니다. 5개월. 150일이에요. 이런 비가 내렸던 40일을 빼면은 바람이 불었을 때가 3개월, 4개월 동안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심판 때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노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릴 거야. 그래서 이 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깨끗하게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들은 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서 벽에다가 하루하루 날짜를 새기지 않았겠어요?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되니까 정말 비가 그치는 거예요.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심판이 끝났구나.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배가 쓸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노아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내가 날짜를 잘못 계산했나? 다시 한번 날짜를 쓰기 시작해요. 40일이 두 번 지나도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노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 변했나? 내가 이 방주 안에서 뭐 잘못한 일을 했나? 내가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도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람은 멈출 수가 없죠. 이 바람은 물을 말리는 바람이니까요. 아마 노아는 마음 가운데 절망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까지 침몰하게 하시겠구나. 이런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노아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회복의 바람을 계속 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 언약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바람이 불어닥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과 회복의 바람을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바람이 우리에게는 고통의 바람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방주 안에 있는 우리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바람은 심판의 바람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바람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 바람을 바라보는 이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다 커서요, 제가 어디 놀러 가자 그래도 따라나질 않아요. 자기 친구들이랑 가는 게 너무 좋대요. 이제 이는 다 커서 좀 서운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조금 어렸을 때 아이들과 특별한 날이 되면 이제 놀이동산을 가요. 놀이동산에 가면 꼭 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한번 타보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올라갈 때가 제일 무서워요. 철컥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나요? 한순간에 쑥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죠. 제가 언젠가는 이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는데 갑자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맑은데 비가 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비일까? 알고 봤더니요, 앞에 사람이 으악 하고 외칠 때 나온 침이 뒤로 다 튄 거예요. 제가 내리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끔찍한 오르내림이 있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끝이 있으니까요. 이런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아요.
이 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믿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의 바람, 심판의 바람처럼 불어닥치는 이 바람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이 땅이 마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불어닥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방주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것.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방주 안에 구원이 있어요. 이 방주는 구원의 배입니다. 이 구원의 배인 방주 안에는요, 일반적인 배와 다른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른 모든 배에는 있지만 방주 안에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첫 번째, 키가 없어요. 이런 키가 뭡니까?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핸들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키입니다. 이런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방주의 조절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방주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방주에 없는 것, 돛이 없습니다. 이건 돛이 무엇인가요? 바람을 통해서 방주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동력입니다. 힘을 이야기해요. 방주에 돛이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앞으로 가면 그제서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방주에 없는 것은 닻이 없어요. 닻이 무엇인가요? 배를 바닥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닻이에요. 방주엔 닻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는 장소에 멈춰지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방주로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런 세대처럼 이 세상이 악합니다. 악이 관영했어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방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소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 성덕중앙교회를 그렇게 부르시고 모든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과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를 꺾어야 됩니다. 이런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키를 꺾어야 돼요. 돛을 꺾어야 되고 닻을 끊어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방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신 이 믿음의 보증으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내가 너 인생 책임진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세상의 풍랑 가운데도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언어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회복의 바람을 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던 이지선 씨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 교통사고 때문에 이때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이 교통사고로 전신 55%가 화상을 입었죠.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아주 많은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이 두 발을 빼놓고 전신을 다 피부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번 걸쳐서 성형 수술을 잘 마쳤어요. 손가락 8마리가 다 잘라졌다고 합니다. 이 수술을 다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첫 번째로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춰봤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답니다. 첫 번째, 옥상으로 올라가야겠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끔찍했던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선택은 교회로 가는 겁니다.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살리셨으면 하나님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 두 번째,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다 마칠 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두 가지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마음에 확신이 왔답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끔찍하게 징그러웠는데 하나님 자기 모습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들려왔던 음성이 있대요. 너희 삶에 목적이 있어. 너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희망의 메시지를 줄 거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그 삶에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유학을 갔다 와서 지금 한동대 교수로 있습니다. 한동대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이 이지선 교수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동굴을 만났을 때 이게 끝이다, 이게 다다, 이런 생각이 절망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모습들, 상황들을 바라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제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와봤더니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은 결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기 때문에 멈추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걸어 나오면 빛이 저 끝에서 보입니다. 그걸 따라 나오면 되니까 깜깜하다고 주저앉지 말고, 혹시 옆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손잡아주고 둥 두들겨 가면서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제가 걸어서 가야 할 길에서 또 다른 동굴 같은 시기를 만날 수 있지만 저는 또 한 번 빛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터널에 들어가 있을 때, 이 깜깜한 이 터널에 있을 때 우린 동굴처럼 느껴져요.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동굴을 통과했고 나서는 이것이 터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지나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그 끝에 빛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서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비가 멈출 때까지 1년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견뎠을까요? 방주 안에 있는 가족들끼리 서로 힘을 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 너 알잖아. 신실하신 그 하나님 믿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 여러분, 그렇게 힘든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는 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등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요. 손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방주 안에서 한 배를 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2020년 우리가 첫 번째 이 회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을 회복하게 가세요. 이 회복의 은혜는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멈추지 마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떼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빛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2020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